대림절, 대강절 이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그런 달로 12월 한 달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비밀, 이런 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장차 개발하리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과연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해보셨을 텐데, 대부분 우리가 장년들은요, 한 50 이상이 되신 분들은 내가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그것을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10년 후에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정말 할 것인가, 아니면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혹시 폐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 10년 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월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른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뭐 20대는 20km, 30대는 30km로, 60대는 60km로 막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 또 이 2016년에 마지막 달을 또 보내게 됐는데,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재밌는 말을 묘비명에 썼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참 여러분, 묘비병에 이런 말을, 재밌는 말을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많고, 뭔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러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을 허송세월했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묘비명을 쓴 것 같습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도 10년 후를 준비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참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10년 후에는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요? 통일이 돼서 일명 통일 한국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요? 참 10년 전에도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통일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과연 통일이 될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또 믿음으로 우리가 10년 후에는 통일 한국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섬기는 푸른 교회는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또 목사로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 10년 후에는 아마 교육관이 좀 마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멘. 또 10년 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잘 키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안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의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커가지고 1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또 믿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10년 후를 이제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일명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일명 우리가 이제 사포 시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이것을 포기한 시대가 바로 사포 시대고요. 또 여러분 김포 시대를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 시대가 뭔지 아세요? 김장을 포기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장 잘 안 하고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주문해 가지고 사다 먹는 이제 그런 김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포 시대 가운데서 이 사포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이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사포 시대를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포기한 시대, 그래서 사포 시대인 것 같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그럼 참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참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미래는 내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명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포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명대로 사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각박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이런 시대 가운데서 뭐 사명이 중요한가? 오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존해 나가느냐? 그런 정말 삶을 살다 보니까 사명은 그거는 개가 와서 물어가도 아깝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 시대. 그래서 사명은 별로 교회에서 말하면 큰일 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막 헌신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면은요, 교인들이 듣다가 아우 지겨워,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의지를 마음속에 갖게 된다는 거죠. 절대 사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사명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바로 안수입사 5분을, 권사 5분을 임직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명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임직자들에게 교훈을 줄 수가 없는 거고, 임직자들이 그러한 사명 속에서 오늘 임직을 받지 않으면은 그 임직은 그냥 하나의 교회 안의 프로그램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어떤 예배 중에 하나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이 시대에 아주 희귀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확인하는 오늘 그러한 임직자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명은 사실은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을 디디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10년 후는 내 꿈과 내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내가 나의 전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과부의 2 렛돈이라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의 은사를 맡겨드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좀 쉽게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참 여러분 희미합니다. 안개 정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개 속에서도 저 앞에서 서치라이트를 그냥 차 불빛을 확 비추면은요,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아무리 안개 속이라도 아무리 어둠 속이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이 방향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또 어쩌면은 이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또 수많은 그야말로 이 물질주의 가치관, 성공주의 가치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교회, 바로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그 목표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10년후를, 또 여러분 임직자들의 10년후를, 또 이 시간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 먼 미래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불빛대로 쫓아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도 미래를 내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를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 앞으로 100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은 1000년, 2000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앞날을 내다보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앞으로 3년 후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미래를, 생애를 예수님은 내다보셨어요. 또 지금 대단한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 그 성전은 지금까지는 성전, 그 어떤 성전보다도 솔로몬 때나 수르바벨 때나 그 이전에 지어진 수많은 아주 유형 있는 성전보다도 이 건축가인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진 이 당시의 성전은 가장 위용이 있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성전을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장차 이 성전도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거고 또 교회가 더 잘 돼 가지고요, 성전은 더 커지고 성전은 더 넓어지고 성전 옆에 교육관도 짓고 이런 소망을 말씀하시지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AD 70년경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나서 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의 반란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렇게 귀히 여기는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돌을 다 허물어버려 가지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정말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셨는데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예수님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가운데 벌어질 일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횡행하며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1000년 후 2000년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희망적인 미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비관론자 중에서 비관론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또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또 온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재해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미래는 결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최고의 희망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뼈대 있는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에는 희망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미래 가운데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현실에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콜링하는, 그 사람을 부르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사람 키우는 일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시대가 비관적으로 바뀌어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만큼은 가장 집중력 있게 꼭 해야 될 일로 아시고, 예수님은 결국 사람 키우는 일을 올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올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비관적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낭만과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바로 이 푸른 교회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닷가 같은 현장 안에서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불러내고 그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야말로 장차 개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그래서 5명의 안수집사님과 5명의 권사를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임직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을, 정말 하나님이 개발을 부르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 이들이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서는 자리가 바로 임직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임직받는 자들과 또 임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직접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런 음성들이 오늘 우리 푸른교회 가운데 낭낭히 들려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러한 우리가 바라봐도 또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멈추지 않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불러내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1914년 영국 런던에서는 한 신문에 정말 이 3D 업종, 참 가장 촉박한 그런 3D 업종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구인 광고를 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보수가 아주 적습니다. 또 수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어둠과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또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경우에는 명예와 찬사를 얻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보수도 적고요, 혹독한 추위와 어둠도 싸워야 되고요, 또 끊임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직종의 사람들을 구인하고 있을 때 누가 거기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냐면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가? 이런 3D 업종보다도 더 힘든 척박한 그런 일에 누가 과연 지원을 했겠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이 바로 무슨 일이었냐면은 바로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런 경이 남극 탐험대원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1914년 당시 아직도 이 지구상에 이 지구의 저 북단, 저 남단, 가장 그 남단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 남극 지방에는 과연 어떤 장소일까? 어떤 곳일까? 아직도 미지의 대륙이고요. 아직도 한 사람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그런 남극 그 마지막 오지의 땅, 거기를 탐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광고였는데 무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미지의 땅을 밟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보수도 없고요. 최악의 그러한 추위 어둠을 싸워야 되는 일이고요. 생명조차도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상 아무도 한 번도 밟지 않은 그 땅을 내가 밟으리라라고 하는 이 모험정신, 이 탐험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한 수명만 뽑아가지고 탐험대를 꾸려서 남극 탐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새 땅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 탐험도 당시에는 미지의 땅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 여러분 이곳은 온 우주를 망라하는 가장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배설하신 이후에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모집하고 부르셔서 그 땅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뽑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이 남극 탐험보다도 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미지의 땅, 이 마지막 땅을 내가 한번 밟아보고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내가 꽂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오지 선교지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옛날 저 사막고도 3,500m, 4,000m의 높은 고지 위에 저 히말라야를 건너서 그 영국에서 그 유럽 땅에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한 50여 년, 100여 년 앞선 우리는 그저 120년의 복음의 역사지만은 한 200년 복음의 역사를 가진 바로 그곳에 어느 순간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그렇게 그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속 차마고도에 여러분 복음의 꽃이 펴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7개나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오늘 오후에 부름받게 될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땅 그것은 요즘은 우리가 저 미전도 종족에만 오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중고등 학생들의 생각과 그 마인드가 미전도 종족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은 전혀 우리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지금의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정말 그들에게는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교사가 되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또 다른 선교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그 오지의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부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오늘 세움받는 모든 임직자들은 여러분 이 시대 제2의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지의 땅 아직도 개척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의 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다시 가라, 다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라,
그런 명령을 내리셔서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먼저 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오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남극 탐험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런 용사들이 우리 모든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북돋아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날을 오늘 사명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 나라는 로마한테 빼앗기고요. 또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척박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가지고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면서 뭐 나라 구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택하기로 부르심 받은 정말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발견합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적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뭐 우리나라 그냥 뭐 평범한 이름처럼 시몬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이름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들에 갈대 같다, 들판에 갈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몬은 우리가 들판에 나가면은 갈대가 늘 이곳저곳에 있듯이 그런 들판의 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자가 게바였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시몬도 아마도 내면 안에서는 자신이 처해진 이 환경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도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라냐? 이런 삶이 내 삶에 그것이 바로 목적이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늘 고기 10마리 잡았다고 기뻐하고 고기를 못 잡으면 슬퍼하고 10마리 잡아야 간신히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또 때로는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이러한 삶이 이게 내 인생이냐? 그러면서 아마도 문제의식을 조금만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마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나라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정치 현실 속에서 그냥 한번 촛불 시위도 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정말 이러한 백성들의 움직임들이 이 청와대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 막 이러는데 탈북자들은 이게 나란가 보다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표출하거나 막 사람들이 무슨 촛불 들고 뭐 대통령을 물러가라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온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촛불 들고 청와대까지 막 나가는 걸 보고 또 대통령이 그냥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탈북자들은 이게 나라구나 이걸 인지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하여튼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사실이 더 실감나게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게바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베드로의 흔적을 보면은 생각될 수 있어요. 사료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냐? 이것이 내 인생이냐? 이것이 나라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사렛에서 온 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앞에 내용은 우리가
그의 요한복음,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결부지어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사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약간의 그러한 뭔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갖지 못하는 그냥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장차 너를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가 된다.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게바는 그것은 이제 아람말로 당시에 쓰는 용어가 아람말, 그들은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 말, 또 헬라의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헬라말, 이 세 가지 용어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쓸 수 있었어요. 바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들의 말은 헬라 말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많이 통용했던 아람 말인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용어지만은 그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흔들리는 갈대지만은 베드로 혹은 시몬 혹은 바로 게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그를 반석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반석으로 세우겠다. 흔들리는 갈대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내가 반석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반석이 정말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은 도무지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타개하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과 도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물고기 그분은 어부가 아니지만은 그물을 던져서 이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예수라면은 내가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성도가 되었고 또 때로는 집사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수 집사님과 함께 임직받을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임직자가 돼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옛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나의 그야말로 일꾼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 앞에 임직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사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당시 이 예수님께서는 활동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든지, 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이 이미 되신 분들이 그렇게 뭔가 음성 듣고 여러분 임직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66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마치 모세를 부르셨던 언약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가 개척하고 또 누군가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정확무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시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때로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때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언약의 말씀이 남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 내용인데,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66권에 담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들인데,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온 사람을 처음부터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부름교에서 가지고 있는 양육훈련,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임직자 12주 교육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는 그냥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말씀을 전하지만은 양육과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세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적용시키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려주면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들 가운데 조금씩 전해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냥 세상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이제 응답하게 되면 말씀대로 다 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또다시 모세에게 누구야 누구야 부르지 않으시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오늘 전해진 말씀이라면 너를 반석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전해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은 오늘도 이 임직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은 저 곁길로 가가지고요 2단 되고 3단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오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너를 개바로 만들겠다. 너를 장차 시몬에서 내가 반석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은 오늘 10명의 임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성령으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다가 악령의 음성을 듣고 곁길로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 것으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름받은 임직자들을 하나님이 개바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개바로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요. 내가 개바가 될까? 내가 반석이 될까? 내가 든든한 사람이 될까? 그렇지만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개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매일 사람이 뭔가 의협심은 강하고 뭔가 뚝심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는 그래도 의리라도 있어야죠.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리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도 죽을까 봐 그렇게 도망갔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이 의협심이 생겨가지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보라. 물 위로 정말 걷는 최초의 그러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러나 둘러보니 풍랑이 막 일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이게 진짜인가 그러면서 의심하게 될 때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 또 예수님이 건져주셨던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뭔가 이 투쟁정신 이 도전정신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이었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반석 같은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든든한 모습이 없었어요. 항상 노심초사해서 예수님도 보기에 저놈이 또 무슨 사고를 안 칠까 그러면서 늘 베드로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기껏해야 천국 간다. 죽어봐야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 토막은 부활 정신이죠. 부활 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겁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물 붓듯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안수 집사님들이 특별히 안수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임직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도 받고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동차의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납니다. 부활 정신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숨어 지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때 나면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정말 죽는 것을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죽는 게 두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죽음을 피해 순교를 당하며 순교하기 전에도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다가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자신도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베드로가 되죠. 여러분 그 놀라운 베드로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저 맨하탄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쌍둥이 빌딩 무너져버린 빌딩이 있는데 이런 빌딩을 포함한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는 그러한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널찍한 반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널찍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빌딩을 100층 넘는 빌딩을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침내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바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100년이 지나니까 수만 개의 교회가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세교회가 때가 되니까 이 전 세계의 반은 드디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마지막 미정도 종족까지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는 이 땅에 교회가 수십억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 푸른교회도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다가 세워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 임직받는 5분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오늘 반석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해서 여러분을 임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으면 내 믿음은 약하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반석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움받은 우리 먼저 세움받은 우리 임직자들과 오늘 세우게 되는 모든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푸른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보다도 교회는요 더 큰 역풍이 불 거예요. 이 나라는 더 흔들릴 겁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험한 천재지변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는 격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도요, 교회 중심이기보다는 물질주의 가치관, 세속주의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상의 중심, 이 세상의 정치의 중심, 이 세상의 경제의 중심,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는 뭔가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든든하게 선 이 반석 위에 세상의 모든 문명은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그 중심 반석이 우리 푸른교회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푸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바로 반석에 세워진 우리 푸른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잘했다, 여러분 칭찬받는, 하늘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 하늘에 있는 금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사가 우리 푸른교회 가운데 수여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개바라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믿음대로 오늘 세움받은 10명의 임직자들이, 또 미리 세움받은 우리 푸른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인데, 큰 역풍이 불고 세계는 격변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아버지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치를 중심에 두고 이 푸른교회를 지키는 자들, 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부르며